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그 2, 3년 동안 저희 블루라이트 처치처럼 좀 이렇게 기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그런 교회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한 1년 이상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모임을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귀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만 해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처치잖아요. 근데 뭐 다음 세대 그러니까 꼭 기존의 어떤 우리 기존 세대, 기존 교회들하고는 막 분리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마땅한 그런 방향과 단어들이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새로운 교회 운동들이 나가야 될 마땅한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4가지 단어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뭐 좀 가늘게 써서 뚝딱지처럼 막 N자가 막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4가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네오입니다. 기존 교회와는 사실 좀 다른 새로운 어떤 사역과 교회의 접근이라고 해서 네오입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넥스트, 다음 세대 사역과 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런데 그 뒤에 2가지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과거의 유산과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올드와 뉴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넥서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또 다양한 교회와 사역들도 함께 품고 대화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 단어를 저희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을 다 조합해서 Next to T 처치 운동, 이렇게 Next to T 처치 무브먼트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 또 다음 세대, 그리고 과거도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냐 하면, 이제 꺼주세요. 저희 교회 2012년 표가 위대한 유산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는 그 말이에요. 갑자기 왜 뚱딴지처럼 다음 세대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원래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비판받는 어두운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지도자, 공동체,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좋은 유산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도, 물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긍정적인 모습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여러분 세대, 다음 세대의 어떤 그 스타일, 또 빛에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저의 사역,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3, 4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끼어 있는 이 5주를, 앞으로 5주를 저희들이 리멤버 시리즈 이렇게 해서 올 표에 맞는 그런 우리 사역들을 5주 동안 할 생각입니다. 이 리멤버 시리즈 5주 동안 안식, 11조, 금식, 성찬,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또 모든 셀들이 그 주제에 맞게 또
소그룹 활동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다섯째 주 때는 부활절로 지킬 거예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때는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 스타일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그것보다는 굶는 게 낫겠다 싶어서 금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금식도 아주 좀 다이어트 할 사람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도 한번 해보고 또 성금요일 나중에 고난주간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또 저녁에 다 모여가지고 뭐 일반 교회는 금요 철야 같은 걸 하는데 저희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BLC 스타일로 좀 기도 파티를 좀 먹고 기도하고 놀고 먹고 기도하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도 파티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이번 리멤버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로는 모든 셀 멤버들이 참석해서 신앙의 귀한 전통 그러면 무조건 고리타분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멋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온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안식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일요일, 주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간혹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사먹지 마라, 돈 쓰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주일에 막 뭐 사먹거나 그러면 어릴 때 두들겨 패셨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이나 뭐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놀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가거나 돈을 쓰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토요일 밤 12시가 땡 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거를 안 지키면 막 하나님이 안식일 날 도깨비 방망이로 막 콩콩 때릴 것 같은 벌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주입되어 왔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주일날 열심히 안식일을 반납하고 교회에 일하고 봉사하는 분도 계시죠. 성가대, 주일학교에 뭐 청년부 임원에 또 청년부 리드에다가 교회에서 주차요원까지 하고 하여튼 뭐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막 3개, 4개씩 주일날 일하고 그렇게 했던 분도 계십니다. 집에 들어오면 완전 퍼지죠. 분명히 그게 우리 영혼에는 축복이고 안식이라 그러는데 내 체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어서 그러고 친구들하고 산으로 뭐 놀러 간다고 몇 번 빠지다 보니까 그게 상습적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주 이렇게 제가 과거에 좀 시도해 봤던 건데 아주 이렇게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교회에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니까 산으로 들러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웃도어 처치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요일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안식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감사요, 기쁨이 넘친 날인데 과연 여러분은 그 주일 안식의 날에 그런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도금 목사님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식의 날을 깨닫는 만큼 또 안식의 날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신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을 어떻게 깨닫고 누리는가는 한 사람의 신앙뿐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의 또 시대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특별히 이 짧은 설교 하나로 안식의 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 브라이트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날을 딱 주시면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오늘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마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곧바로 뒤에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쉬었다 그럽니다. 일곱째 날이 그 이를 때에 일을 마쳤다 그러다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때 끝냈는지 7일 때 끝냈는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고 막 주석 찾아보는데 사실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근데 7일째 되는 날도 창조를 뭔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6일 동안 만들어 놓은 천하 만물에다가 안식을 부어넣고 채워넣는 창조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만든 천하 만물을 7일 날 안식이라는 그 포장지로 완전하게 다 포장해서 완벽한 세상, 상품을 만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셨을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7일만은 하늘 동산에서 낮잠을 좀 자고 빈둥거리신 건가? 아니면 진짜 다 마치고 쉬셨나?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쉬어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다고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렇게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샤바트, 그치다, 멈추다 이 말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메누하라는 단어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노동이나 수고, 일을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충전되고 채워지는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를 메누하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의 날로 선포하시고 쉬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천하 만물 모든 삼라만상 인간들이 메누하 온전한 안식과 회복과 충만한 상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충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7일이 되기 전까지 천지 만물이 누리지 못한 게 안식, 회복, 온전한 충만, 온전한 충전은 절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빨래하고 비즈니스하고 오만 연애하고 오만 일을 다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가지게 되더라도 우리 삶에 안식, 충전, 회복, 충만은 없다는 거예요. 7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7일 되는 날에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충전과 이 메누하를 거기에 7일째 되는 날에 다 쏟아부어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7일째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하나님 주신 행복을요. 이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삼라만상에 주신 삶의 리듬이고 삶의 방식이고 삶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의 스케줄 리듬 따라 살아라. 그게 너희들이 삶이 행복하고 복된 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 차를 이제 2년 반 넘었는데 처음 살 때 거기 우리 차 사는 회사에 나온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살 때는 5,000km 타고 엔진 오일을 갈아 넣으래. 그리고 필터 교환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15,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아 넣고 필터를 갈아 넣어야 이 차가 새롭게 계속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 그거 꼭 지키는 사람 잘 없어요. 안 지켜도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지키는데 눈에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고 계속 5만 킬로, 10만 킬로마다 그때 돼서 이 엔진 오일과 필터를 갈아주면 차가 부속이 망가지고 장고장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수명대로 못 가고 빨리 차의 수명이 다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차를 만든 회사가 그 차의 리듬과 주기와 어떨 때 가장 이 차를 최적의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가장 오래 안전하게 잘 탈 수 있는가를 그 메뉴를 알기 때문에 그 스케줄 따라 차를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그 차를 가장 잘 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를 만든 그 회사처럼 인간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주기와 세상의 주기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패턴으로 쉬고 어떤 패턴으로 일하고 어떤 패턴으로 살아야 가장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리듬 따라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식의 날에 대한 것은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에서는 아무래도 유대교보다도 훨씬 더 몇천 년 동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우리들보다는 몇천 년 더 구약 시대가 있기 때문에 몇천 년 더 이 안식일을 누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안식의 날에 대한 그 유산과 전통과 누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 안식과 관련해서 대부분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와 그런 전통들은 유대인들, 랍비들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헷셀이라는 사람이 지은 안식이라는 책이 아주 전 세계 가장 표준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표준이 되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흔히 이 유대인들의 안식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주일이 절정이고 주일 저녁에 끝이 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를 안식일 분위기에서 안식일이 끝맺습니다. 우리 랍비 중에 이 시몬 벤 라키시라는 사람이 이 안식일에 대한 글을 썼는데 참 이렇게 와닿는 말이 있어요. 성지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 책에는 없는 거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에게 무언가가 생긴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관련된 전야의 점에서 사람들에게 네샤마 예테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샤마 예테라가 뭔 뜻이냐 하면 이 여분의 영혼, 뭔가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더 놀 수 있고 더 뭔가를 성취할 수 있고 더 뭔가 갈구할 수 있는 여분의 영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땅의 육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떤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주시고 그리고 딱 안식일이 끝마치면 그것을 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놀고 싶고 내 안에 없던 에너지들이 나오고 갈망하는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리더들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보면 어때는 다 죽겠다 그래. 얼굴은 갔어. 그런데 집에 안 가. 새벽까지만 놀고 그래. 그게 뭐예요? 네샤마 예테라는 거예요. 여분의 영혼이 있어. 이 주말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가 클럽에서는 뭡니까? 그때가 대박 날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주의 일을 마치고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편안해서는 여유도 있겠지만 이 랍비가 말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주시는 이 여분의 영혼, 안식일에 축복 주시는 그 여분의 에너지를, 그 갈망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다.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주일날 안식의 날로 안 지키면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걸 요즘 현대어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특별히 안식의 날에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되도록 해주셨는데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자동차가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 안 해줘서 조금씩 고장나고 덜덜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폭삭 주저하는 것처럼 우리 삶과 인생이 뭔가 성취는 많이 하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궁극적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내 인생의 행복과 보람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안식의 축복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그냥 뭐 놀고 쉬고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놀고 쉬고 누릴지를 한 4가지 정도 큰 방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4가지 단어는 사실은 미르바 던이라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이 안식일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말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아주 표준이 될 만한 그런 4가지 방향이라서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첫 번째는 그치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그쳐, 멈춰, 그만둬 이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안식의 단어가 메누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메누아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샤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거치는 거예요. 거치고 멈추고 중지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발전해서 안식 메누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거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그들의 이 삶에서 더 구체화했어요. 신명기 5장 그 13절, 14절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인데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내 소 내 낙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적용하는 거죠. 거치라는 말을.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은 일하되 7일 즉 안식의 날은 모든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 우리 직원까지 모든 일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냥 문을 닫으라는 말이에요. 거치고 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좀 유식한 말로 좀 정리를 딱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살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모든 생산적인 활동, 이익을 내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나의 유익과 발전과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 배움, 행위들을 중지해라는 거예요. 그냥 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엄청난 일들을 중지하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좀 복잡한 말인데 좀 쉽게 요약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압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어떻습니까?
6일 동에서 6일 동안 가정과 직장 세상에서 막 먹고 살고 돈 벌고 일하고 막 경쟁한다고 살아남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내야 하고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한마디로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해야 되는 그 압박감, 노예 상태죠. 그 압박감의 노예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6일 동안은. 또 6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적어도 안식의 날만은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먹고 사는 그의 막 압박감이 눌려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멈추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일만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잘할까?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시험을 잘 칠까? 6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 압박감을 적어도 7일 날, 안식의 날만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은 안 해. 근데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직장, 고시공부, 여전히 스트레스는 그에 여전히 있어. 그건 뭡니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스케줄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일에도 예배만 딱 짓고 총알같이 가가지고 막 직장에 가서 막 산더미처럼 막 쌓여있는 업무를 계속해. 여러분 어쩌다가 직장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막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에도 가서 막 시간 아까우니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하면 더 인정받을까 봐. 딱 예배 찍고 난 다음에 총알같이 가가지고 막 하던 막 고시 공부 하던 시험 준비 막 열심히 해. 왜? 내가 그날이라도 안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날 더 열심히 할까 봐, 내가 뒤처질까 봐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짓눌려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6일 동안도 완전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주일까지 그렇게 압박감과 부담감과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방식에서 볼 때 따라합시다. 그것은 저주의 삶이다. 저주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릴렉스, 안식이 없고 계속 압박감과 주일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7일 중에 한 날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 축복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내 영혼과 삶이 황폐해져요. 우리가 주일에 공부하고 일하면 더 잘하고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6일 동안 죽도록 일하세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주일 같은 경우는 일과 공부, 근심, 압박감에서 자유하세요. 이게 여러분 오히려 집중력 부분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책을 일을 많이 붙잡고 앉아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일한다 그래도 매일 인터넷에 뭐 웹서핑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뭐 동영상 보고 뭐 놀고 이런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붙잡고 있다고 고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 바짝 집중력 있게 하고 그리고는 딱 쉴 때 쉬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 삶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간혹 주일에 가서 갑자기 직장에서 불러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시험을 해서 주일날 저녁에 가서 또 준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대로 막 딱 토요일날 밤 12시 땡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를 쪼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네? 또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세요. 근데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거품 물도록 일하고 7일날 안식의 날은 완전히 쉬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뭐 CPA, 그리고 행시,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박감이. 1년 동안 시험 준비해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건데 떨어지면 또 1년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토요일까지는 진탕 공부하고 일요일은 공부하지 말고 쉬어라. 영이 쉬고 몸이 쉬고 마음이 쉬고 너희 정상 쉬어야 된다. 그래야 털어내야 다음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근데 뭡니까? 실제로 일요일날 공부한다고 붙잡고 있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압박감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도 짓눌려서 힘든데 7일 날도 그렇게 살면 그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시 공부나 시험 준비하면서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7일 안식의 날은 쉬어라. 네. 하나님이 원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 뭐 쓰레기차 앞이하다 똥차한테 들이받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쫄쫄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를 들어 다혜가 주의를 좀 안 왔다고 완전히 이렇게 건널목 건너가는데 완전히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에 대한 율법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마세요. 왜 우리 삶이 망가지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식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대로 안 살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다가 결국 내 삶이 작살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셨는데 우리가 무슨 영광이 통뼈라고 7일째도 그렇게 불타게 일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찌들려서 죽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꼭 하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리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침을 넘어서서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3절에 이 안식하다 메누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는 일을 멈춘다는 것을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단순히 일하고 노동을 거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전인격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런 것을 적극적인 쉼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온전히 재충전되는 그런 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전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게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금방 눈에 안 드러날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그 한 영역이 예를 들어 뭐 정서적인 영역이 망가졌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전인격이 다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그 말이에요. 전인격이 다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서적으로 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일만 성공하고 비전만 성취하면 된다. 처음에 그럴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걸 무시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뭐 저뿐 아니라 뭐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를 참 많이 만나보고 함께 동역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감정이나 정서 3년, 5년 동안 안 채워져서 안 드러날지 몰라요. 그런데 딱 이것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멀리서는 안 보여요.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 혼자 되고 성공하다 갑자기 어느 날 완전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6일 내내 먹고 살다 보니까 나의 전인격을 다 돌보고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정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고 다양한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선호하는 것만 주중에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이렇게 운동하고 땀이 좀 흘러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막 감각적이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가서 클럽에 가서 좀 흔들고 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쇼핑도 하고 이렇게 해야 풀려. 저 같은 사람이야. 근데 김선민 강사님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막 기계 보면서 막 보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기계를 막 보고 이러면서 풀려. 또 어떤 사람 막 책하고 토론 이런 것만 진탕 좋아하고 세상 들어가는 물정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막 좋아한다고. 다 자기가 선호하는 영역들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적어도 6일은 그렇게 살지만 주일,
7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전인격을 체험받고 전인격을 케어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내 인생이 병들지 않아요. 자, 그럼 먼저 좀 짧게 그런 영역들을 제가 타치하고 넘어갈게요. 적용은 여러분이 좀 더 세려서 하세요. 우리 먼저 영적으로 쉬어야 돼요. 적어도 주일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쉰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찍고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좀 체험받고 만짐받고 가야 돼. 주일날 오기 전까지 6일 동안 얼마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게 많아. 적어도 주일만은 좀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좀 회복도 되고 위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기적인 그런 악밖에 안 남습니다. 인간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할 때 감동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이기고 성취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이 있어보세요. 이 영혼 해먹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도 보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성경도 그날 좀 쭉 읽고 큐티가 때때로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분석해야 되네. 그날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쏘고 차림으로 다리 팍 올리고 콜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절주절 기도도 그냥 두서없이 기도도 해보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영혼이 쉬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영혼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혼을 병들게 하면 나중에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육체적으로도 쉬어야 돼. 금요일, 토요일은 좀 놀 수 있어. 근데 주일만은 평상시보다 좀 집에 일찍 들어가, 제발. 9시 전에는 좀 더 가세요, 제발.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금요일도 진탕 놀고 토요일도 진탕 놀고 주일은 안식이라 더 놀아.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막 더 가. 안식일을 노는 것도 좋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과하게 하고 또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지장받고 한 주 동안 내내 피곤한 것은 그건 바른 안식일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금요일, 토요일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간혹 보면 피곤에 절여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쁘다 그래. 쉴 시간이 없다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자세히 보면. 피곤하고 막 지치고 그렇다고 그래놓고 금요일도 새벽까지, 토요일도 새벽까지, 주일도 새벽까지 일하고 만나고 놀고 막 영화 보러 가고 프로야구 보러 가고 주말을 그렇게 보내니까 어떻게 그 피곤이 쩔어가지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푹 육체적으로 릴렉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시사철 그냥 365일 피곤이 쩔어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의 문제예요.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감정 정서를 쉬게 해줘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하고 850대 1의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세상에서 말하면 스티브 잡스라. 돌아가셨네. 엘리야도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근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이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처럼 갑자기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로뎀나무 근달 안에서. 왜?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잘 쌓아놓고 승리해놓고 나밖에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결국 정서적 갈등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마음의 감정과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적어도 안식의 날에는 내 감정을 좀 추스리고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업무적으로 고객들을 우리 맞이한다고 또 영업한다고 또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얼마나 비즈니스 관계 가운데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습니까? 그러면 감정이 지쳐있다고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팔 부러진 거는 가서 기부사하면 돼. 근데 내 내면에 상처가 난 것은 몇 주 기부사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몇 년 평생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주일에는 그것을 털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좀 진솔한 나눔을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도 좀 이야기하고 욕도 하고 우리 상사 미친놈 새끼 그때 욕도 좀 하는 거지. 직장에 가서 말하면 작살나지. 좀 그런 욕도 하고 우리 부장님, 우리 상무님, 우리 새로 들어온 신입들 돌겠다 그런 소리 좀 하고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너 그래 살면 안 돼.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 나처럼 그 나 하나를 좋게 해. 서로 위로하고 같이 좀 헐뜯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의 날에는 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좀 이렇게 셀모이 끝마치고 난 다음에 좀 같이 지내세요. 그리고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좀 들어보고 저는 이번 주말에 계속 그 리쌍의 노래 그 뭐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그 노래 우리 와이프가 들어보니까 몇 년 전부터 유행했대. 나는 그거를 요번에 그 보이스 코리아 보면서 처음으로 그 노래를 접했는데 좋긴 하더라고. 너무 좋아. 나는 또 하나 뭐 딱 이렇게 피를 꼽히면 질리도록 들어버리잖아. 이번 주말에 그 노래만 한 100번 이상, 100번이 뭐야, 한 몇백 번 들었어, 그럼. 계속 그거 들었어.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걷는 게 그냥 계속 밤새도록 그거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니까 설교가 안에 이리 되더라고, 뭐. 그리고 개그 콘서트도 좀 보고, 일기도 좀 써보고, 일기 매일 쓰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날따라 그냥, 나 가는 대로 막 일기도 좀 한번 써봐. 한번 써보고, 하루 끝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자 막, 지나가면 난 그런 거 좀 잘하거든. 혼자 막 걸어가면서 막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도, 그렇게 좀 해보고. 여러분, 주일에는 싸우지 마. 싸울 게 있으면, 이빨 좀 갈다가, 주중에 싸워.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내가 꿈꾸고 누리는 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 지적으로도 쉬어야 돼. 지적으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당신. 지적으로도. 예를 들어, 요즘 현대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 영어, 운동, 자격증, 막 별의별 거를 다 배워야 돼. 근데 적어도 주일만은 뭔가 나의 새로운 성취를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책을 읽어도 막 머리를 쓰고 막 발전해야 되고 막 성취 이런 거 읽지 마. 그냥 좀 릴렉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읽고 싶어도. 잡지. 이상 잡지는 보지 말고 잡지, 만화, 좀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막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저녁에 막 수강해가 끊고 이래. 그렇게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산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지정의 영혼들이 온전히 릴렉스 될 수 있는 것을 그 패턴을 배워야 돼.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줬으면 제 삶이 지금보다 더 즐겁고 멋있게 살 거라. 최근에 제가 아니까 내가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건 너무 행복한데. 세 번째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지금까지는 그치라 멈추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두 가지는 이제는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대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안식일에 대한 거니까 주제에 따라서 본문이 많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읽지는 않겠어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다가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어. 배가 고팠는지 심심해서 그런지 톡 털어 먹었어. 또 예수님이 또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어. 요즘 버전으로 하면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일날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이 막 사먹고 막 병도 고치고 일을 했다는 말이야.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분위기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규정만이 중요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보고 완전 이건 때려 죽을 일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9절에 구약의 안식의 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병을 고쳐버렸어. 욕 들어 먹어도 상관없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의 날은 단순히 하던 것을 멈추고 쉬고 릴렉스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을 성취하고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은 내 유익과 욕망, 내 삶이 포커스가 되잖아요. 내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뜻, 내 욕망, 내 비전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7일 안식의 날만은 내가 포인트가 포커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포커스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좀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성취하는데 7일 안식의 날에 에너지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다고 쉰다고 주말에 산으로 들로 놀러만 다닌다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 그거 다 해봤어요. 아웃도어 크리스찬 스타일 해봤어요. 오히려 나중에 인생이 더 망가지더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살 때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고 우리 비전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 시간, 에너지 모든 면에서 하루가 손해나잖아. 안 그래? 우리 종교 같은 데 노래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컬 가르치는데 하루 째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뭔가 이렇게 와 있다는 말은 하루를 나 자신을 위해서 안 살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 뭐 행복하게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일 동안 어떻습니까? 6일 동안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공부, 내 가정일, 내 직장일, 내 비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불철주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시간 다 째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돈 내가 한 달 벌기 위해서 얼마나 욕도 많이 듣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서러움 당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의 10분의 1을 글쎄 또 그 돈에 헌금을 툭툭 내잖아. 손 떨릴 일이지. 예, 하나님께 주도권을 돈을 드리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김선민 강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 그리고 셀 모임을 하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투자해도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막 돈도 안 내고 막 봉사를 하잖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 막 노래하는 사람 다 이렇게 어디 가서 1시간 이렇게 보컬 트레이닝 해주면 돈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라. 근데 와서 돈도 안 받고 매일 요거 넘어가면서 막 그거 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지. 예. 이런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잖아요. 셀에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7일만은 그걸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셀에서 만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스타일하고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저 형제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저 자매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고 꼴불견이야. 직장에서도 상사 또 아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셀까지 와서 이래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공동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에 주도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것은 또래 집단이지 공동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밖에서라 그럼 벌써 안 만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6개월, 1년 셀을 하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인간관계에서 리프레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7일 안식의 날은 샬롬,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날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힘들고 우리 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반복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목시켜주고 평화를 시켜주고 전쟁을 그치는 날이에요. 절대 주일은 전쟁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특히 부부들은.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의 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깨어진 사람,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이기적으로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평생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공부, 그런 성공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따라 살아라는 말은 그거 따라 살 때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로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이런 이야기 들어요? 참 중요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안식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선물은 누리고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안식의 날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로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제 누리는 것보다는 뭘 먹냐, 하냐, 안 하냐, 율법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안식일과 절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이웃들까지 초청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췄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46절 47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절에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시, 찬송, 또 예수님들은 많이 먹어, 또 꼭 음식이 나와, 떡이 나오고 서로 막 화답해. 구약의 다윗은 예배 드릴 때 막 댄스가 나와. 시편에 여러분 춤을 빼면 시편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구약 성경 예배에는 춤이 있는데 우리 안식일의 교회는 춤이 없어. 댄싱 제너레이션 부르는데 뛰게 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안 뛰어. 조금 뛰다가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안식일 날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는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장 잘 즐기고 잘 노는 공동체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일은 혹시 어떻습니까? 근엄하고 지겹고 일이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지겨운 안식일은 혹시 아닙니까?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또 잘 누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누린 건 아니지만 이것들을, 이 비밀을 알고 잘 누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쭉 책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잘 누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주일까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목욕 재개를 다 한대, 청소를 다 한대, 촛불을 밝힌대, 그리고 멋진 막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막 멋진 향을 막 피운대, 그리고 가장 멋진 옷을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멋진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먹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즐겼어요. 심지어 주로 금요일 저녁에 부부끼리 성관계도 많이 가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부부도 아닌 게 금요일 저녁에 또 안식한다고 이상한 데서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부부끼리. 여러분, 이렇게 안식의 날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들여서 공동체와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일에 음악, 예술, 조명 모든 걸 동원해서 놀고 춤추고 최고로 누리라는 거죠. 음식을 먹으세요. 여러분, 우리 셀 모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홍대 주위에 맛집 투어를 하잖아.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즐길 수 있는 것을 서로 찾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미쳐도 됩니다.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먹고 어디 가면 그건 내 욕망을 채우는 거라. 그런데 셀과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노는 것은 안식일날 우리가 벌일 수 있는 거룩한 놀이예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다시 또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막 기다려주고. 여러분, 클럽 가는 그 사람들 어때요? 막 금요일만 기다리잖아, 목 빠지게. 안식의 날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셀에서 좀 창의적으로 노세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우리가 좀 뭔가 서로 막 재밌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이렇게 서로 토론해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홍대에 놀러 오는 거잖아.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셀 모임도 하고 놀러도 가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6일 동안에 억눌린 모든 스트레스를, 찌끄러기를 다 풀어헤치세요. 근데 노는 것에 기준이 있어. 술 먹고 클럽 가고 이상한데 그런 데 가는 거는 그냥 개인이 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으로 놀으라고. 주일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세요.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정말 최고를 들어서 마음껏 노세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안식일의 맛을 못 누리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맛과 멋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창단 나오시고요. 네, 이거 좀 치워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리더 모임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인 우리 연주 자매가 사실 우리 리더 모임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하죠. 그런데 이 연주 자매가 참 여러 가지 한 10년 동안 직장에서 참 힘들게 일했었는데 최근에 한 달간 직장에서 쉬는 휴식이 주어졌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연주 자매가 좀 쉬고 놀고 충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자기는 놀고 쉬는데 우리 후배 리더들 막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리더들이 생각났는지 또 이렇게 안산에서 장을 봐가지고 죄 없는 닭까지 잡아가지고 하여튼 닭도리탕을 금요일 리더 모임 때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럼 나이 제일 많은 자매들 둘이가 닭도리탕 보고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후배들을 다 먹이는 거라. 근데 저도 사실 밥 먹고 왔는데 제가 닭을 안 먹습니다. 물에 들어간 닭은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맛있고 그날이 금요일에 그 뭡니까 여불의 영혼이 나한테 올라왔나 봐. 그걸 내가 먹고 그 먹임을 받는 모든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감동되고 따뜻해졌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윤주자매한테. 먹이는 것도 기쁘지?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받고 누리는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섬기고 축복할 때 동일하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린 우리 리더들은 오늘 이 예배까지 최고로 황홀한 안식의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날은 내가 받고 누리기만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안식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는